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 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내 힘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담을 넘지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 없어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였어요. 1차적인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제2의 죽음, 다시 말하면 사후의 세계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힘으로 누구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피라미드도 세우고요, 큰 왕릉도 세우지만 다 헛것입니다. 후대에 와서 다 독을 해버리고요, 시신도 다 회폐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주 앞에 갔을 때 주 앞에 구원받는 길은 바로 예수도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내가 힘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능력으로 믿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었어요. 이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그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어진 게 뭐냐면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던 것처럼 어느 길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길이, 풍요로움과 빈곤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도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10년을 알지 못합니다. 성공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가 봤더니 낭떠러지 절망의 길이고요, 풍요로움이 주어질 줄 알고 투자했더니 거기에 사기당해서 하루아침에 빈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죽음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사는 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지 못한 우리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눈이 보여지게 되고, 눈에 영적인 비늘이 끼어졌는데 이거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백내장을 걷어내고 환하게 보인 것처럼 말씀 안에 살아가면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처음 가는 여행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오래 살고 훈련받은 가이드 자격증 받은 사람이 인도하는 것처럼 식사도 교통편도 호텔도 다 인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어야 되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인도하신 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죽어야 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인도했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적과 구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삭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야곱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모세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의 인구를 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적과 구름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종교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할렐루야. 양들은 자기 길을 멀지 알지 못합니다. 눈앞에만 보고 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있고요, 오히려 사막 같은 데 갈 수도 있는데,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2024년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줄 믿고 내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모든 경험 다 버려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백배 계시면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짝박 사막만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길이 내게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사업상의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사막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기준 갖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경험, 세상의 경영, 세상의 지식, 그것 갖고 교훈 100점 100배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방패산성 요새가 되신 주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의 사이가 되고요, 천부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줄타는 사울왕에서 쫓김 당하는 거예요. 사방 길이 막혀버립니다. 오직했으면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자기가 죽었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득까지 피해났겠습니까? 인간의 힘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손으로 만져진 것도 아니고 느껴진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내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홍해 속에 들어가도 그건 안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면 어디든지 그건 안전한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것이 안전한 곳이 되고요,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가고 오면 어둠은 주님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가면 대낮같이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도저히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했더니 사자가 덮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딱 인도하고 지켜주시면 불꽃이 사리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룰까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 했던 것처럼 우리 사명 끝나면 데려가는 거예요. 어린애일지라도 사명 끝나면 데려가고요, 100세일지라도 사명이 남아있으면 건강도 생명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세맞이 특별 세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 따라서 순종해 가게 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졌어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길이 막혀지면 끝난 것이야. 방향 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막 머물추게 해서 안 될 때는 그때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일산에 있는 베델교회 박 목사님께서 저렇게 큰 교회가 된 것은 목동 쪽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목동성은 아무리 목회를 해도 100명 이상 못 넘었대요. 그거 털고 일산으로 왔는데 저렇게 큰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김사모 목사님도 쫓겨나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밭이 하나 있어요. 밭을 사라고 했는데 부처 명숙에 지금 올로 되신 김신호 목사님 그때 같이 목사님과 개척하는 멤버였는데 이 땅 사랑인데 못 샀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목사님 인감도장을 갖고 놔두고 가서 계약할 때 갔다 오니까 다른 사람 계약해버린 거예요. 너무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욕도 하고요, 막 짜증냈는데, 그래서 500번 정점을 거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500번 정점에 다 목회한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삭은 아니지만 다 이삭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의지하면 내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고 집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 복받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또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내 마음은 닫아버리면요, 그분은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이라도 마음은 활짝 열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선포했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지. 인간적인 이상으로 판단하고요, 이래야 되는데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면 되던가요? 사업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일인데 뭐가 되겠어요? 뭐 교회를 어쩐다? 뭐 어디 가서 된다? 해보라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 따라가게 되면 더딘 것 같지만 먼저 되게 되고 안 된 것 같지만 잘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뭐가냐면 주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보호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위험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애를 낳게 될 때요, 나는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양육과 보호함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부모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 국가나 여러 사회 조직 단체들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완전을 이렇게 추구하지만은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건 절대로 안전하지 못해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어제 나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부산에서 칼로 찔렸잖아요. 가까이 와서 당신 사인 받으러 왔다가 칼로 딱 긁어버렸어. 철통같이 경원 지킨데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제일 믿었던 사람, 경호실장 있고 안기부장인데 최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인간이 지키들 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몸 건강 관리 잘한다고 해서 암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요,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사는데 밑에 찍는 사람 죽는 거 왜 그래요? 주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최상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시편 91편 1절과 3절 말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모든 만유보다 뛰어난 것을 지칭할 때 지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늘이라고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비롭고 비밀한 것을 의미하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비 올 때 우산 쓰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산 받쳐도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사단의 한결로다가 7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단이 있었던 거라사 땅 2,000마리의 귀신이 있었던 거라사 땅의 사람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님 오시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거리 이번에 해결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호와 안식을 뜻하는 그늘 가운데 가합니다. 국가라는 그늘, 직장이라고 하는 그늘, 부모라고 하는 그늘, 이러한 그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전능하신 지존자의 그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거 우리가 철통까지 지켰어요? 뭐 세계 국방 6위라고? 천만의 말씀.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를 향해서 핵 쏠려 가잖아요. 근데 왜 못 삽니까? 우리 무서워서 천만의 말씀. 뒤에 미국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중동이 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뒤에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도 믿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지켜주셔야지 사는 거지 내 힘대로 천만의 말씀.
이번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를 공개, 말씀으로 때려 바르게 하라고 했어요. 들으실 바랍니다.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격려할까요? 말씀으로 격려해야지.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될 수 있다. 주님 의지하면 형통하리라. 내 고난의 담을 넘으리라. 할렐루야.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면 어떻게 할까요? 내게 힘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해석을 잘해야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해석을 잘하면 해답이 보인다. 주신 말씀을 잘 갖고 봐야 돼. 그리고 저한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나 씩씩거리게 하지 마세요. 나도 기도하고 때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잖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맨날 복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칭찬했는데 한 번씩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불러주신 건데 아직도 마음은 닫아놓고 지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맞벌이 하면서 키우는데 이놈 나가서 딴짓거리 하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복장 터지겠어요. 여러분 한 번 한 믿음 안에 잘 살아야지 좌표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항상 딴 생각하고 자기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은혜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진수성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떡볶이나 먹고 끝나면 어떡해. 나도 내일 모레 어떤 목사님이 63빌딩 뷔페, 파빌리온 뷔페에 식사를 주시게 가요. 나한테 12만 9천 원인데 모실란다고 그러더라. 근데 거기가 그 좋은 음식인데 가서 만두나 몇 개 먹고 오면 되겠어요? 좋은 은혜의 자리에 가서 말씀 안에서 그만큼 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뷔페 가면요 제일 비싼 것부터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야채부터 그거 먹고 나면 진짜 좋은 거 못 먹어. 그래서 삥 둘러보고 제일 좋은 걸 갖다 다 먹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절차 야채부터 먹고 못 먹고 먹어봐요. 그럼 나중에 진짜 좋은 것은 배 터져 못 먹는 거예요. 교인하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받으면 은혜가 있는데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저쪽이 앉아서 계산이나 하고 있고 비판이나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보여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사고 당해도요 죽는 사람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수대교 사건 때 거기 다리보다 딱 차가 떨어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산 사람 있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똑같은 아파트에서 산 사람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무역 센터에서 쌍둥이 빌딩 딱 했는데 거기서도 산 사람과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살게 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2024년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은혜 가운데 살아나길 바랍니다. 담을 넘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 어제부터 이렇게 묵상해서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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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고 우리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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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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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하는 것. 이 자리는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고 싶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여러분이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백배의 객실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은혜 받아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속 기도하겠습니다.